오늘은 괴로운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처음 경험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사실 출애굽 사건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가장 큰 그들에게 사건이었고 승리였고 구원이었죠. 그것이 430년간의 종살이가 끝나고 완전히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오늘 15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노래와 미디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이 구원의 은혜가, 자유의 은혜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들에게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마라와 엘림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는 굉장히 더운 곳이고 그냥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죠.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가족을 다 데리고 아이들과 함께 사흘길을 걸었어요. 어른들도 목이 타고 마른 것을 견디기 어려울 텐데 아이들이 어떻게 참아냅니까? 사흘 동안 물을 못 먹는데.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끌고 가니 짐승들은 또 뭘 알아요? 얼마나 또 목이 탑니까? 광야에서. 아마 그들이 그곳에서 느꼈을 어떤 괴로움은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가요. 그런데 그 괴로움의 끝에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물을 만났는데 문제는 이 물이 쓴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먹으면 죽는,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폭발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이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속 일이 없고 너무너무 일이 없다가 그 끝에 일을 하나 딱 만났는데 악덕 업체를 만나고 불량자를 만나고 안 좋은 거래처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그 일이 없다가 만났는데 얼마나 그러면은 우리가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만난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좌절과 절망이 느껴졌겠어요. 그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이 지경이 되고 이 상황이 되면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 괴로움 속에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지혜를 주셨냐면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는데 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거기서 35km 떨어져 있는 곳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물샘만 12개가 있어요. 그냥 물샘이라는 게 물이 솟아 올라오는 웅덩이가 하나가 아니라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80그루나 있어요. 정말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 정말 선물 같은 시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위로의 시간. 아마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곳에 35일 정도를 머물러요. 엘림이란 곳에. 정말 꿀 같은 시간. 그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걸 보상받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이 엘림의 하나님이 물을 그들에게, 이 오아시스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마라와 엘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고 그들이 노래를 불렀지만 곧바로 그들은 마라를 만났고 엘림을 만났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마라가 있어요. 마라가 뭡니까? 쓰다는 뜻이, 인생 쓰다. 이 원어의 뜻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인생에는 쓰고 괴로운 일이 없겠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내야만 되는 거고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이 마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를 먼저 주셨을까요? 왜 출애굽을 하자마자 엘림을 먼저 경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라를 먼저 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쓴맛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와 엘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한 50대 50일까? 50대 50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평탄한 삶을 산 거예요. 진짜 평탄한 삶. 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일생을 놓고 보면 의외로요, 마라가 9고 엘림이 1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마라의 시간이 많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엘림의 삶이 나는 9고 마라가 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나는 모든 내 인생이 다 그냥 엘림 같은 그냥 그렇게 그냥 선물 같고 위로 같고 순탄하고 거침이 없는 그런 나는 삶을 90% 살았다. 그런 사람은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쓴맛이 나는 마라의 삶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를 먼저 주시느냐? 사실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와 엘림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만 사실 엘림보다 마라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얻어지고 배워지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라에서 뭘 배우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배워요.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지도자조차도 답을 찾지 못하고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나뭇가지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쓰디쓴 인생, 고난의 인생을 구원의 인생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주고 바꿔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쨌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를 구원하고 치료해 줄 분은 나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라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요. 연단의 시간이. 우리가 성경의 야고보서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야고보서는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모든 것에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련, 인생의 여러 가지 마라를 만날 때마다, 쓰고 괴로운 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내를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림이 선물이고 편안함이고 즐거운 휴가와 같은 시간이라고 하면, 마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마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여러분 연장이든지 많이 연단을 받을수록 날카로워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보석이든지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더 빛이 나고 더 반짝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연단을 많이 받고 마라의 시간과 괴로움의 시간을 잘 살아내고 견뎌낸 사람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를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엘림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엘림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엘림처럼 그냥 뭐 여기도 물샘 저기도 물샘, 가는 곳마다 물샘, 물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개나 돼서 이렇게 그냥 모든 게 그냥 술술술 풀어지듯이 다 그렇게만 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하면 이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렇게만 살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목적은 그 엘림이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들에게는 가야 할 여정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여정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복해야 될 땅이 있고 전진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그냥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왜? 이곳이 그냥 선물이고 천국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엘림에서 때때로는 유혹을 받습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지금 이대로 딱 그냥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사람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이지, 엘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라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인생은 쓰구나.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나아가야겠구나. 전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있어요. 가끔은 우리에게 뭘 자꾸 이루려고 하지 마. 여기가 천국이야.
이곳에 오래 머무는 게 최고 좋은 거야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내 삶이 너무 편안하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너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으니 너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가 되고 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마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가 있냐면 마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요. 오늘 마라가 여러분 우연히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라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마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뭘 시험하셨느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마라는 나의 믿음과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시험하는 곳이에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인생의 쓴 맛을 느낄 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여러분은 통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괴로운데, 저렇게 힘든데 누군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배워야 돼. 마라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러면 쓴물을 주지 말고 마라에 단물을 주셨으면 그렇게 쓴물을 단물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단물을 주셨으면 좋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신앙의 인내와 어떤 믿음의 견고함과 깊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울 길이 없어요. 이 마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흘간 물 먹지 못하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시간이죠. 자기가 드러나는 시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마라의 시간이 왔을 때 정말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내 인생이 너무 쓰다, 내 인생이 너무 괴롭다, 그렇게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분이 있다면 꼭 오늘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이민을 간 거예요. 한번 살아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완전히 인생이 괴로움 그 자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룻기 1장을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그 사람 아니야? 얼마나 행색이 떠날 때보다 못해졌으면, 얼마나 떠날 때보다 보잘것 없어졌으면 사람들이 저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그랬어요. 마라다. 여기서 마라가 나와요. 룻기 1장에. 마라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괴로움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괴로움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누가? 나오미가. 그런데 이 룻기서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이 나는 줄 아십니까?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이 며느리 룻이 낳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바로 할아버지.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를 말하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인생은 그냥 90%가 아니라 100% 나는 그냥 말하다. 내 인생은 너무 괴로움이고 내 인생은 너무 쓰다. 내 인생의 엘림, 정말 휴식 같은 편안한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오미의 인생에 보아스 같은 사위를 얻고, 사위죠. 네? 아들이죠 뭐. 그리고 거기서 오벳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내 무릎에 앉아서 내가 키우고 내가 봉양하는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것은 룻의 아이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말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마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쓰고 괴로움의 시간, 힘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마라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마라의 시간을 보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그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괴로움의 시간, 쓰디쓴 마라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시간들조차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믿고 의지했어요.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거라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돼. 저도 제 삶에 너무나 많은 마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인생이 쓰다라고 느꼈던 첫 번째 시간이 아마 6학년을 졸업하던 14살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때까지 사실 믿음 없는 저희 가정에 부모님이 많이 다투시는 모습을 저는 어린 시절 봤는데, 그 다툼의 끝에 제가 6학년 졸업을 할 때 어머님이 집을 좀 나가 계셨는데 1년간 어머님 없는 집에서 매일 술 드시는 아버지하고 1년을 제가 보내면서 14살의 제 기억이 참 인생은 쓰다.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이 쓰다는 게 느껴졌어요. 인생이 쓰다. 그런 시간들이 그 이후에도 많았지만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너무나 이렇게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냥 망망대해 바다에 그냥 나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함께할 교인이 아무도 없이, 하나도 없이 6살 4살 먹은 아이들 둘 데리고 목회하겠다고 서울에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든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마라를 느꼈어요. 정말 인생이 너무 괴롭다, 너무 막막하다, 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14살에 저는 그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개척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치료의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내 인생이 마라와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예배당을 이렇게 어설프지만 꾸몄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냥 정말 쫙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데, 이게 마음에 울리는데, 그 제가 흘렸던 눈물이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벅차오르는 감격, 그런 은혜의 눈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서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닌 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매주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매주 사람이 오는지 않는데, 그 사청에 개척해서 그 어설픈 곳에 매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가 부족할 것이 없도록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엘림의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위로의 시간을, 선물의 시간을, 선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마라가 90이든 엘림이 90이든 마라와 엘림을 경험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축복이고 저건 저주고, 이거는 행복이고 저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라와 엘림, 이 두 가지의 경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되냐면, 마라와 엘림,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너무 엘림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의 삶은 부러워, 그리고 저 사람 삶 하면 너무 부럽다 못해 시기가 일어나고, 저 사람은 모든 게 어떻게 저렇게 물샘이 12이고 종려나무가 70이고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부럽다, 너무 그럴 필요 없고,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와, 저 사람은 지금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불쌍한 인생이구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도 마라와 엘림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그 각자의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부르는 많은 찬양 가운데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매주마다 이 찬양을 저와 아마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주중 예배 때 이 찬양을 진짜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항상 내가 인도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건 뭐냐? 바로 이 찬양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의 가사가 그래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제가 노래를 다 부르지 못하지만 3절 가사를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싶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정말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무조건 눈물이 일단 나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이 찬양 속에 그냥 녹아 있는 것 같고, 저도 너무나 많은 마라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애굽의 속박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불과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내가 마라에 비록 쓴 잔을 마시고 내가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찬양을 어떻게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됐느냐? 이 찬양은 스웨덴 리나 샌들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이 찬양의 이 아름다운 이 가사를 지으셨어요. 이 어떻게 이 찬양을 짓게 됐냐 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그의 나이 27살 때, 리나 샌들이 27살 때 아버지와 여행을 하게 됐는데, 배를 타고 바다에서 가다가 배가 출렁이면서 아버지가 물에 배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리나 샌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마라, 이 쓴맛을 보고 괴로움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리나 샌들이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위로를 받은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자기가 지어서 만든 이 찬양이에요. 여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이 찬양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마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이 위로의 찬양이 되는지 몰라요. 그녀가 지은 이 찬양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엘림의 시간만 보내고 살았던 게 아니고 마라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살아내야 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는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엘림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곳을 향해서, 더 귀한 하나님 앞에 가치들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특히 마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의 인생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나오미가 내 인생은 마라라고 말했지만 룻기의 끝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겨내고 정말 극복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또한 선물 같은 위로와 같은 휴가와 같은 엘림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